걸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IQ가 몇이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자, 저도 IQ 검사를 했습니다. 이 IQ 검사를 하면요, 그날은 막 애들이 뭐 IQ는 몇이니 막 이렇게 물어보고 또 이제 그 결과가 나오면 이제 그것 때문에 굉장히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 예일대학교 심리학교수인 피터 셀러베이라는 분과 뉴햄프셔 대학교의 심리학교수 존 메이어라는 분이 또 그 이후에 일어난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EQ라는 겁니다. EQ. 이 EQ가 뭐냐면 감성지수 또는 감정적 지능지수라고도 합니다. EQ라고 되기에는 이 감정적 지능지수는 물론 수치로 따질 수는 없지만 이것이 현대사에 매우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교육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친구들과 어울려서 잘 놀지 못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학교를 중퇴할 확률이 평균적으로 아이들과 잘 어울리는 애들에 비해서 몇 배나 높냐면 저같이 8배나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교육을 실시하도록 이 학교에서도 이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성지수를 높일 수 있는 아주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IQ, EQ라면 이제 이 감성지수를 높이는 것은 땡큐라는 겁니다. 땡큐. 즉 감사를 많이 하면요, 이 자녀들에게 부모가 감사를 많이 하는 자녀들일수록요, 이 자녀들의 감성지수가 높답니다. 또 부부 사이에서도 또 부모님께도 감사를 많이 할수록 이 부모님의 이 마음이 넓어지고 또 그 마음이 넉넉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함께 우리 연습해볼까요? 감사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이 선물에는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중심으로 주는 선물이 있고요, 하나는 줄까 말까 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에는 줄까 말까 하는 것들 많은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정말 내가 당신에서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으로 함께 인사해볼까요? 자, 당신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이 성경이 오늘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먼저 16장 1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파는 마당과 포도주 들의 소주를 얻어 너희에게 교환 토마토를 지킬 것이요. 아멘. 자,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가운데 너희는 이 절기를 지키라 라고 말하는데 그 절기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주리는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자, 근데 이 추수감사절을 여러분에게 조금 더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이제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이 사실은 현대적으로 시작됐던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냐면 이제 미국에서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영국에서 이 청교도 정신을 가졌던 사람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갔던 곳이 어디냐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입니다. 1620년 9월 16일에 약 120명의 사람들이 이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습니다. 자, 그 배 이름이 뭐냐면 메이플라워호라는 이 배였는데요. 이 배가 이제 미국에 당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1620년에 출발했던 이 사람들이 1621년 그 다음에죠, 10월 가을에 첫 농사를 이제 거두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에서 시작된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추수감사를 시작했다가 아니라 오늘 본문이 기록한 것처럼 이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요, 또 이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아의 크기와 능력은 반비례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흔히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능력은 반비례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생각이 작으면 작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커진다라는 거고요, 우리의 생각이 크면 하나님의 능력은 반대로 작아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생각으로 드릴 수 있는 감사가 크잖아요. 우리의 생각으로 드릴 수 있는 감사는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보고 또 우리의 현재에 처한 것들을 보면요, 이 감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 감사의 사건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제가 3명의 사람과 함께 이번에 식사 교제를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3분 다 목회자셨는데요. 근데 한 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본인은 감사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지금 한 3명 정도가 예배를 드리는 교회거든요. 근데 그분이 너무 감사할 게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홀로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3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감사할 게 많고, 그리고 성도님만 생각하면 자기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은 아주 정말 목회자이시지만 목회를 이런 성도들을 돌보는 목회를 하시는 건 아니고 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특수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뭐냐면 본인은 너무 힘들대요. 요즘에 아이들이 예전 같지 않대요. 처음 시작할 때는 아이들이 정말 순수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는커녕 요즘에는 아주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듣고 있는 겁니다. 두 분 다 선배님이시니까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저는 그냥 묵묵부답입니다. 그냥 듣기만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두 분의 그 대화 가운데서 무엇을 느낄 수 있었느냐 하면 감사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감사할 거리가 너무 작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감사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절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감사를 할 때 사실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감사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희는 감사를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생각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청교도 정신을 가지고 미국에 처음 당도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도 설고 땅도 처음인 곳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1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감사의 삶을 선택했고 그리고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의 그 삶은요 그 감사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먼저 이것을 결정하고 오늘 말씀을 들어야지만이 사실 오늘 말씀에 의미가 있습니다. 어떠한 마음이냐면 함께 따라갈까요? 감사를 결정하겠습니다. 감사를 결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감사하겠다. 여러분들의 눈빛 가운데는 이런 눈빛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몰라요. 지금 우리 가정이 얼마나 어려운데 나는 감사가 흘러가고 있어요 라는 분도 계시지만 오늘 보면 우리 가운데 감사를 지키라라고 말하며 감사를 결정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상황을 보지 마시고 오늘은 우리가 감사를 결정하기로 마음을 정하는 겁니다. 186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꽤 오래전이죠. 9월 8일 날 당시 게레신학교 학생이었던 에드워드 스펜서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젊은 형제가 한밤중에 친구의 고함소리를 듣고 눈을 떴습니다. 가까운 미시간 호수에서 큰 연락선이 조난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스펜서는 생각할 것도 없이 미시간 호수까지 달려갔는데 여러분 385명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인원들이 여객선이 암초에 부딪혀 침몰해서 그때 몇 명이 죽었냐면 자그마치 287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385명 중에 287명이 죽었다. 약 100여 명이 만을 제외하고는요 거기서 다 익사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스펜서라는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었냐면 고등학교 시절 수영 선수였다는 거예요. 우리 건축원 선생님이 수영을 잘 하시잖아요. 네, 건축원 선생님이 수영을 잘 하시거든요. 아마 건축원 선생님도 그랬을 것 같은데 자, 이 형제는요 신학생이었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빠져 들어가는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수영 선수였던 이분은요 수영을 통해서 그들을 건져내기 시작합니다. 자, 호수로 뛰어 들어갔는데 그때 심한 바람과 높은 물결을 들고 한 사람씩 구조하기 시작하는데 몇 명을 구조했냐면 여러분 280명이 거기에 빠져 죽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자그마치 16명을 구조합니다. 여러분 이 16명을 구조하고 이제 마지막 힘까지 다 소비해서 지친 나머지 육지에 딱 쓰러져 있는데 그때 곁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도 속에 아직 허우적거리는 한 명의 조난자가 있어요 라고 외칩니다. 그때 이 스펜서가 정신없이 일어나 다시 물속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너무나도 무리했던 이 스펜서 그 당시 신학생이었던 이분은요 병상에 눕게 됩니다. 그리고 7년 후에 32살의 나이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한 신문 기자가 그것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7년 전에 자그마치 17명의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는데 그리고 나서 당신은 지금 이렇게 그 일로 인해 병을 얻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밤 내가 생명을 살려준 사람은 1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감사를 표시한 사람은 단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한 명의 감사를 표시했던 그 사람은 누구냐면 한 소녀였는데 그 소녀는 지금까지 7년 동안 크리스마스 때마다 감사의 카드를 보내왔고 나는 감사할 줄 모르는 16명보다 이 한 명의 아름다운 마음속에 위로를 받고 지금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갑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16명의 사람들은요, 그 스펜서의 호의를 호의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쩌면 그 16명이 나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감사가 회복되는 놀랍고 위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회복되어야 하고, 두 번째는요, 바로 가족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감사, 그리고 이 땅에 대한 감사로 우리의 감사가 넓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 감사를 너희가 지키라, 즉 마음을 정하라 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가족이 옆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처럼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그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저께 어디를 갔다 오는데요. 올해 예담이가 태어났잖아요.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담이가 태어나고, 또 예담이가 아까 제가 안는데요. 강선이 거선이 어디 계세요? 강선이 거선이 예담이 아니면 안 되겠던데요. 나이는 1살인데 무게는 한 3살인 것 같습니다. 어저께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유아실이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제 말을 하나 사왔어요. 말을. 아까 광고 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말을 이렇게 사왔는데요. 그때 제가 오늘 아침에 예은이를 보면, 예은이나 예담이를 보면 이 말을 꼭 해야지라고 제 마음으로 다짐했어요. 뭐라고 다짐했냐면, 예은아 고마워, 이 말을 하기로 마음을 다짐했어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만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한 감사를 정할 때요, 나 때문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지키라고 말하지만, 두 번째는요,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객과 레위인과 고아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냐 하면요, 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할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랑을 좀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레위인, 또 객과 고아.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하라라는 겁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려고 하냐면, 이 구산초등학교 아이들, 이 아이들에게 저희가 3년째 계속해서 아이들을 돕고 있거든요. 또 올해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첫 해부터 계속해서 했지만, 올해는 특별히 이 어려운 교회들, 이제 시작하는 교회들의 이 한 달치의 월세를 우리 교회가 대신 내주는 일들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요,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의 마음가에 감동이 왔다, 장로님이 감동을 받아서 한다가 아니라 성경이 기록하기는 그대로 그냥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겁니다. 너희가 고아와 함께, 레위인과 함께 하라라고 말한다면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함께 즐거워하기를 다짐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있어서 좋은 교회, 여러분이 있어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는 감사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복 주신 것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주실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요,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과거를 감사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어서 뭐냐면, 주실 것을 감사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주었으나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어요. 농사를 지어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농사를 짓는 이 농부들에게 여쭈어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농사만큼 정직한 게 없다는 거예요. 잘 지어서 이제 올해는 성공했다라고 생각했는데, 태풍이 한번 오면요, 그 과일들이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비가 안 오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저한테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과일을 추수할 때가 되면 그때는요, 이 해가 얼마나 오랫동안 있는 데서 과일의 당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저한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해요? 목사님, 비 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너무 가물어서 정말 큰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건 뭐냐면 비가 올 때 빨리 오는 비, 늦게 오는 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비가 오는 것 때문에 농사가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것을 보면 정말로 농사의 시작과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과연 농사에만 한정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니겠냐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과거를 지켜주셨던 것처럼 미래를 지킬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여러분,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달리지니라. 아멘. 자, 오늘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 왠지 찜찜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찜찜해? 했더니 내가 이게 제가 연습했는데 이 연습이 잘 될지 모르겠는데, 현빈이라는 친구가 예전에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근데 거기서 어떤 이 대화가 나오냐면, 이게 최선입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최선입니까? 야, 현빈이라는 얘기만 듣도 여성분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싹 번지고요. 남자들의 얼굴에는 뭐 이런, 네. 이게 최선입니까? 자, 그 표현 가운데 그분이 저에게 이걸 질문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해준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일이 잘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한 것을 못 드린 것에 대한 것 때문에 저에게 이제 그것을 질문하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 얘기를 잘하고 힘대로 드리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에 어떤 분이 또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이 와서 뭐라 하시냐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하냐면, 이번에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드릴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너무 먹먹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거에 이제 당신에게 그런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감사를 하지 못한 현재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의 예물을 드렸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중심으로 드리는 당신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내년을 바꾸실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어려움을 넘어서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분에게 한 가지 더를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성전에 딱 계신데요. 어떤 부자가 딱 오더니 헌금을 드리는데 우리 표현으로 하면 수표를 차르륵 드리는 겁니다. 네, 수표를 차르륵 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 옆에 한 과부가 딱 등장합니다. 아주 어려운 이 사람이 등장해서는요, 2렙돈이라고 표현하는데 아주 작은 예물을 드려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과부의 2렙돈을 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야, 너희는 누가 많이 드린 것 같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누가 많이 드린 것 같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과부는 작은 것을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전부를 드렸다. 즉 중심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우리 행복의 거룩한 교회를 꿈꿀 때 어떤 꿈을 꾸냐면 우리 행복의 거룩한 교회가 많은 일을 하면 좋겠다는 꿈도 꾸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억나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큰 교회를 만들고 큰 일들을 하면 좋겠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기억나는 인생이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과부는요, 작은 예물을 드린 것처럼 보이지만 중심을 다해 드렸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면서 그 과부를 칭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기억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혹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마음 때문에 아직도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시편 136편 13절은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라고 말해요. 홍해를 갈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위 때문에 홍해를 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 홍해를 가르셨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해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눈물과 절망과 좌절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다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갈라주실 것이고 나의 미래의 문제를 갈라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추수감사절을 처음 지켰던 이 메이플라워에 타고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며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미래가 그 결과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며칠 동안 항해를 하냐면 65일 동안의 항해를 합니다. 그리고 12월 22일 미국 매사추세츠주 지금의 매사추세츠주 연안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식량과 풍랑으로 인해 많은 고생을 했고 더러운 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몇 명이 사망했냐면요 120명 중에 44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사망한 다음에 장례를 치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장례를 치르게 되면 인원수가 적어졌다는 이야기를 인디언들이 듣고 그들을 공격할까봐 차마 장례도 치르지 못하는 그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 안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풍랑을 뚫고 이곳에 도착하게 하셨다면 이곳에서 정착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놀랍고 위대한 미래를 허락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1621년 10월 가을에 첫 농사를 드리며 추수감사 예물과 추수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시작은 아주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하나님에게 기억나는 인생이 된 겁니다. 그들은요 영국에서 있었다면 많은 것을 드릴 수 있었지만 그 미국 땅에서는 너무 적은 것밖에 못 드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억나는 인생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그들은 지금의 위대한 나라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추수감사일 예배가 여러분의 문제와 절망을 넘어설 수 있는 놀랍고 위대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한 감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2016년을 기대하는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시선이라는 건데요. 여러분이 메이플라워에서 살아남았던 약 70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라봤던 것은요, 인디안들이라는 그 상황들과 또한 척박한 땅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봤고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는 시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고백대로 그들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되죠. 여러분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하면 크게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선을 맞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시선이라는 찬양을 드리는 건데요. 자 제목만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자 자아의 크기와 자 제목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아의 크기와 능력은 반비례한다. 그럼 그래서요 이제 내 생각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이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